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 및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우리를 인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손으로 자기 몸의 포피를 자른 이른바 할례받은 자들에게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리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처럼 그때에 하나님에게서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계명과 규례로 이루어진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들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 다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데에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특별히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추어 왔던 이 비밀스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비밀스럽고도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천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높은 보좌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 곧 그가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니 그것은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강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정녕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육체의 본능에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전의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한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 버리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해왔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땀 흘려 자기 손으로 힘껏 벌이를 해서 도리어 궁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성내는 버릇과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모든 악의도 함께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십시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온갖 음란함이나 부도덕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외설스럽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은 성도된 여러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나 마찬가지여서 결단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된 자녀의 삶은 모쪼록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런 빛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악한 행위에 절대로 끼어들지 마시고 도리어 그런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부디 세월을 아끼도록 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노래를 주께 불러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교회로 하여금 한 점의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인 양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시듯 누구나 자기 몸을 먹여주고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주께 하듯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으로서 곧 그리하면 네가 만사에 잘되고 땅에서 오랜 수명을 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기르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주께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서 각각 그만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종을 대하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인이요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나는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나의 현재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뜻도 있지만 더욱 그로 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평강과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